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는 감사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의 종교는 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벗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고 자기 수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사탄이 채우지 못하도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옷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 가장 좋은 옷, 가장 화려한 옷은 어떤 옷이며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옷에도 보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겉옷이냐는 거죠. 이 겉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최고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최고의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짧은 3구절이지만 3번이나 반복되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환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조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 앞에 이유는 사실을 설명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이 아닌 이 앞에 보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설명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성도에게 합당한 지상 최고의 윤리인 이 감사의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비워놓아서는 안 됩니다. 겉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참 놀라운 것은요, 감사로 채우면 불평은 쫓겨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빈 상태로 놓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빈 상태로 불교처럼 불교식으로 비워놓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라는 공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공간, 내 영혼이라고 하는 공간을 감사로 가득 채우면 채운 것만큼 불평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면 불평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 인생의 감사를 절반만 채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평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강인데 구약에서는 평강을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인 거죠. 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매일매일 지배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평강은요, 사실은 제 사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 평강이 주어지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죄 사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적인 평강이고 근본적인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전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에이레네, 이 평강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에이레네,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삶을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배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감사를 우리는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지속시킬 수 없어요.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되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사를 계속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걸 계속 지키지 못할까요? 왜 그 감사가 계속 우리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그 불평이 감사를 치고 왜 그 감사가 쫓겨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일이요, 하루 종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감사가 어느 때 사라지고 뭐가 또 들어온다는 겁니까? 불평이 내 안에 또 들어와요. 이게 계속 하루 가운데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주장하는지,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무엇이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민감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감사가 쫓겨 나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선다고요? 불평이 자리 잡아요.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에이렌의 그 평강이 사라지면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시작된 이 감사가 계속 감사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것입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불평을 밀어내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밀어내고,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풍성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루 종일 이 말씀만 애워두여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은요,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장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겠습니다. 이 말씀만 암송하고 하루 종일 살아도요, 감사가 쫓겨나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돼요. 수도승들을 한번 보세요. 앉아서 불경을 중얼중얼 외웁니다. 수도승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불경을 외워요. 사실 그들은 진리 안에 떠나 있지만 방법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써먹는 방법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먹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울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읽을 수는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라. 그러면 감사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오늘 16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감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시와 찬송과 노래는 감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이, 노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와 찬송을 노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우면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지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려면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하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것이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자랑하는 일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드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여러분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님으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감사로 그리스도의 에이레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방법으로 채우게 되면 저절로 불평과 두려움과 시기와 원망은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원망과 두려움과 그런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원망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를 지켜내면, 그 감사를 더욱더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불평이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다 하나하나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겉옷을 이제는 감사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두려움과 모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 감사가 지속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 안에 시와 찬미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날마다 부르게 된다라면 우리 안에 감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계속적으로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이레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도, 어떤 악함도, 어떤 불평과 두려움도 우리 안에 주장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